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정탐꾼 이야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또 불신의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보고 사는지 우리가 대충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불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의 고백들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지 못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것만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많이 본 것이 주제가 되어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들어가서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올 때 그 땅에서 열렸던 과실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서 메고 또 성녀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반응들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송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포도송이는 얼마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송이만 지겠습니까? 한 가지만 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열렸던 포도송이는 굉장히 컸던가 봐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막 사냥하는 것, 이런 유튜브 프로그램도 많이 봐요. 거기서 보면 멧돼지를 잡고요, 또 뭐 원숭이도 잡고, 그러면 그들이 잡아서 돌아올 때 막대기에다가 양 4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잘 몰라요? 반응들이 영 거시기 하네. 기분 나쁘세요? 기분 안 나쁘죠? 그리고 양쪽에 어깨를 메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실했던지 한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나무 막대기에다 깨어가지고 돌아왔다. 아멘. 포도송이는 여러분, 사실 한국 포도는요 좀 작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포도송이 큰 것은 진짜 반만이나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못 잡수셨나 봐요. 예.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서 열렸던 포도송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금 거시기하게 보태면은 야구공만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성녀와 무화과가 얼마나 컸던지 어린아이 머리통만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반응, 해석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과연 그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하든지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28절에는 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맞아, 그러나 근데 그 땅이면 뭐하냐, 열매가 맺히면 뭐하냐,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서 내가 안악자손을 봤다. 이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냐, 이렇게 각자 해석이 다르고 말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직도 한 분이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맞선 보셨습니까? 아멘. 한 번만 봐서 여러분들은 다 연애 결혼했습니까? 참 주여. 저도 맞선을 겁나게 봤거든요. 겁나게 봤는데 아무튼 맞선 보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장점이 다 좋게만 해석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장점이 다 좋게만 여러분 이렇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또 상대방의 어떤 단점의 모습들이 다 나쁘게만 또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맞선을 보는데 여자분 입장입니다. 남자 이 맞선 상대방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직장도 좋네. 보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서글서글 성격도 아주 좋아요. 근데 상황상 저 사람이 나하고 짝이 되겠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왜 그래요?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가지고 나는 좋은데 저 사람 반응이 그렇게 영 거시기해요. 그렇게 돼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해요. 어떻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좋대. 얼굴도 미남이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더라고. 다 좋아. 근데 얼굴값 하겠어. 인물값 하겠어. 내가 그 사람하고 살면 속 많이 썩고 살겠어. 왜? 안 될 것을 알거든요. 상황상 분명히 좋은 점이잖아요. 내 남편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황상 아니야. 그러면은 이런 좋은 점도 꼭 좋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맞선을 봤는데 키도 좀 작고 인물은 평범하고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닌데 남자가 적극적이에요. 난 당신 없으면은 내가 결혼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싹 나쁘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떻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키도 작고 얼굴도 평범하고 또 내가 뭐라 했지?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람이 강단이 있어 보여. 생활력이 좋겠어. 옛날 말이 있잖아. 작은 고추가 맵다고. 여러분, 상황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12정탐꾼이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30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그 땅이 성읍도 견고하고 강해 보이고 아낙 자손 살고 있고,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맞아, 그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야. 세긴 센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한 약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이기게 되는 거야.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원래요, 불신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진짜를 이야기할 때는 말이 짧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니까. 근데 가짜를 이야기할 때는 말이 길어져. 왜? 이것을 계속 속여야 되니까. 거짓말 해야 되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를 모르시네. 여러분, 진짜는요 하나예요. 하나. 명품. 여러분, 명품. 명품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명품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짝퉁은 여러분 여러 말을 해야 돼요. 속여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짧아요. 이렇게만 이야기해. 올라가서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가 온통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말은 줄어들고 기도는 늘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something을 보지 않습니다. someone을 보는 겁니다. someone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예배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요. 이해합니다. 근데 왜 바쁩니까? 딱 하나입니다. something에 마음을 빼앗겨서 바쁩니다. someone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때문에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잡합니다. 세상은 절대 심플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 본인이 잘못할 때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불법을 할 때 있다?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문제는요 항상 자기와 같이 하는 동조자를 만든다는 거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숫자로, 즉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동조자 만들고 부정적으로 막 전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자신의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보다는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들이 끌어모으고자 하는 욕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욕심이 없어요. 왜? 그 자체로 항상 만족이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잘 안 보려고 그러고 신경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심플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함께 해야 덜 불안하니까. 인생이 절대 단순해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더 꼬여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많은 숫자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부정적인 동조자가 되어져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혀 마음에 없는 거짓 고백을 이들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차라리 먼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보다도 더 애굽 땅에서 내가 죽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 그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더 악착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소리도 들어요. 3대 거짓말이 있대요. 다 아는 거지만, 결혼 안 한 노처녀 노총각들이 난 절대 결혼 안 해, 난 비혼주의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상대방 못 만나서 그렇지, 상대방만 있으면 나 금방 결혼해요, 이런 소리예요. 어른들이 이야기해 뭐라고? 아이고, 내가 어서 죽어야지. 이게 진짜예요? 진짜? 어서 죽어야지, 그 말 진짜예요? 혹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90세 잡수신 원로 목사님 생신잔치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대요. 설교를 잘 하시고 기도해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90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대요. 너 다시는 저 목사 부르지 마라. 왜요? 세상에 10년 뒤에 나보고 죽으라고 기도했다 저놈이 그러더래요. 그 맞지? 10년 뒤에 백수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여러분, 절대 나와서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닙니다. 무지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돌아갔으면 했.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쉴 수 없을 정도로 노역이 심해서요, 잠자고 일어나면 일하고 다 지쳐서요, 아들 만나면 나일강에 여러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렇게 종살이 했는데, 진짜입니까? 종살이, 노예살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진짜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여러분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도 엄청나지만 불신의 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오늘 성경 보면 그때 부정적인 영향으로 원망하던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보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 차라리 내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백성들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어려울 때 차라리 여러분 원망 불평이 나오면 말이라도 하지 말고 계세요. 원망 불평의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반면에 적극적인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은 살리는 말이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인사말 할 때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멘. 엄청 힘드시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청 힘드시죠?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괜찮다가도 괜히 내가 진짜 힘들어진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몸살 나시겠어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옆에서 몸살 나시겠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욕 보셨어요. 피곤하시지요. 벅차신 것 같아요. 잘 감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벅차신 것 같아요. 얼굴빛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되는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아이고 몸이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새벽 예배는 좀 쉬어요. 자기나 쉬지. 속이 터질 때가 있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굳이 이런 말 하려면 그냥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 인사말 할 때 조금 오글거려도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따라해봐요.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좀 이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몸으로 사는 겁니다. 생각이 먼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몸이 가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몸으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으로 가서 얻어지는 유익 말고는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아멘. 감사의 말만 하세요. 감사의 말만. 말하지 않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훈련을.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새 나라 메데 파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왕조가 막 바뀌어지는데도 계속해서 4명의 왕들을 총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는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으로 있어도 총리가 여러분 한 3번 4번은 바뀌어요. 한 단체의 장도 회장이 그만두면 사무총장 다 그만두는 거예요.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데려갔던 청년인데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이때 총리가 되어졌고요.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때도 또 총리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했거든요. 메데와 파사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벨론은 메데와 파사하고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 전쟁한 나라의 왕 다음이 총리인데 그러면 뭐요? 적군의 수장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리오 왕 때도 총리 대신을 했고 다리오 왕 다음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때도 총리를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답인데 그만큼 인격이 좋았다. 그만큼 삶이 행동이 모범이 되어졌다. 물론 이것도 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벨사살 왕 이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도 다니엘이 또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데 파사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적국의 총리였던 사람을 왕이시 왜 총리로 또 세우십니까?
시기 안 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시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해서 그들이요 왕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왕 말고 다른 어떠한 것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주십시오. 이들은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이 조서에 사인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니엘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늘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이 좌파 우파로 양극화되어졌고, 젊은 세대, 기성세대, 세대 간의 갈등은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원망하고, 또 기성세대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자기 때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자랄 때 반에 이렇게 학생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도시락 못 싸우는 친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못 싸우는 친구들이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한 5분의 1, 2는 못 쌌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반찬, 저는요 그렇게도 싸간 적도 있습니다. 고추장, 반찬이 고추장이에요. 반찬이 고추장만 싸간 적도 있습니다. 꼭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참 어렵게 살았나 보다. 어쩌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도시락에 올려진 친구들 보면 부러워서요, 진짜 부러워서 언제 나는 저렇게 계란 후라이 올려서 먹을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저보다 더 훨씬 힘들었던 세대는 6.25 전쟁을 겪고 말 그대로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입니다. 그분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들 삶이 사실 지금 애들보다는 많이 힘들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끝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그 시대도 항상 지금이 위기다 그랬고요, 저희들이 자랐던 가난했던 그 시기에도 항상 지금이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지금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기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어떻게 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세상에 대해서 짜증내고 증오하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만들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해야 되고 왜 비방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일들 선동하면 안 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처럼 백성으로 밤새 원망하게 만들고 something에 마음 뺏기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업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400년이 넘도록 종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살아계심 주시는데, 이런 복을 받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비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감사만 고백하고 살아도 하나님 은혜에 다가볼 수 없는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에 원망 불평했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을까요?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가 불신의 눈으로 보고 또 불신의 눈으로 본 것 말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찬송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그리 살아야 절대 긍정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거 우리 안다면, 이거 깨닫는다면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의 삶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진, 승리가 보장되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